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설교를 굳이 듣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정으로 읽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을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읽는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 내 하나님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게 어찌하여 나를 이르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언 23장 7절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생각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갈망이 무엇입니까? 갈망이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게 갈망이죠. 그래서 생각이 사람됨을 만들지만 갈망은 더 분명하게 그 갈망이 사람됨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 갈망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끌어당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갈망하면, 그럼 죄를 갈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끌어당겨서 오게 되어집니다. 죄를 갈망하면 죄와 사단과 지옥을 끌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본문 3절 또 10절 말씀에 보시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기에 나오는 이 대적들, 또 고라자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악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 3절 말씀을 보면 종일 그렇게 악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죄 지키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갈망하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좋은 예가 성경 속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어떤 갈망이 있었느냐 보시면 사사기 14장 1절 2절이나 16장 1절이나 16장 4절 말씀에 나오는 그 삼손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 여인들을 바라봤다. 여인들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쾌락을 갈망했다.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 표현 안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여인들을 갈망하고 쾌락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사이니까. 그것도 이방 여인들. 가까이 하면 안 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 중심에는 여인들에 대한 갈망과 애정, 쾌락이 마음 중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갈망과 여인들과 더불어 쾌락을 누리려는 그런 갈망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이 번민하고 괴로워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죄된 갈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까? 눈이 뽑혀지고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한 갈망이 언제 거쳐지게 되었습니까? 눈이 뽑히고 난다. 그래서 포로가 된 뒤에 고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눈이 뽑혀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간 것은 어쩌면 뭡니까? 그게 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일로 말미암아 심령이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심령이 괴로웠지만 눈은 여인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뽑히자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쾌락에 대한 갈망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이 뽑혀도 죄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게 좋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안 뽑히고 성한 눈 가지고 죄의 갈망이 사라지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눈이 뽑힐지라도 죄의 갈망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면 그건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시면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온몸이 성할지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 몸이 불구가 될지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죄에 대한 무서움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갈망이 있게 되어지면 지옥을 끌어당기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손상을 입더라도 죄의 갈망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다행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상에 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교회 안에 무슨 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죄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죄가 주는 쾌락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쾌락을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들은 죄를 끊는 자리로 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죄의 갈망이 버려져야지 죄를 끊는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한 갈망은 버려야 되지만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갈망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또 찾아라, 두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간절하게 구할 것, 갈망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갈망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갈망을 하라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쓸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는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필요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필요라고 생각하고 구한 그것이 정말 필요인지 아니면 욕심인지를 구분해보고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고 욕심은 어떻게 다르다 그랬습니까? 제가 자주 드는 예지만 집이 없어서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집을 구하는 거, 그건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 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른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 집이 더 넓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이 이런 집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욕심이다. 그건 필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필요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안 들어주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내가 구하는 것이 필요인지 욕심인지 한번 분별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필요인지 또 욕심인지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필요인지 욕심인지 그걸 기도하면 빛 가운데서 필요인지 욕심인지 그거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욕심을 구하고도 필요를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필요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낙심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필요인지 욕심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여서 구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그걸 기도하면서 알게 되어진다. 필요인지 욕심인지는 기도하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필요인지 욕심인지는 내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가 아니고 욕심인데 그걸 자꾸 구하는데 내 양심에 비추어 보면 내 스스로 이게 필요인지 욕심인지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필요인지 욕심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를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단계를 거쳐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기를 간절히 지금 내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영적인 필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내가 필요로 하나님 앞 필요로 자녀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정말 필요다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낙심을 해버립니다. 필요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낙심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게 내가 필요다라고 해서 기도했다고 단번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은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게 되어지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바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내가 회개해야 되기도 하고 그 자녀가 회개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자녀가 회개하는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그럼 회개만 하면 끝나냐? 아닙니다. 자기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 자녀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사람이 자기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살아가다가 자녀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의지를 그렇게 드리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세워지는데 그게 내 욕심이 아니고 필요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단번에 들어주실 거야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다면 필요를 구하면서 실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자녀가 세워지는 그 필요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했습니다. 31세 때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믿음으로 서기를 기도를 했는데 31세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하다가 자녀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 안 채워주시네 하면서 포기를 해버렸다면 순간순간 그 자녀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필요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구한다라고 할지라도 단계를 거쳐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필요를 갈망하는 다음 자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죄를 갈망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필요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를 갈망할 때에 그냥 갈망하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갈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물질의 필요를 갈망하게 되어지면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믿음으로 문제 해결이 되기를 갈망할 때는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할 때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치유를 갈망할 때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갈망이 채워질 때, 그때 우리가 그것에만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조금 성숙하게 되어지면 우리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살아있다, 그러니 너가 나를 바라봐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갈망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43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을 갈망했느냐? 목마른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듯이. 여러분, 조금 목마른 사슴이 아닙니다.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를 구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갈망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를 구하는 갈망과 하나님을 구하는 갈망이 동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대부분의 우리 필요적인 갈망이 채워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를 갈망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필요를 구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갈망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와 하나님을 같이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대부분의 필요가 채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갈망하는 그런 자리로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만 구하는 그런
필요만 요구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로 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필요만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단계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필요가 안 채워져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망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갈망을 두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나타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밤에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방언이 통변이 탁 되어버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타나심을 내가 경험을 잘 못했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자리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기 나를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을 헬라에서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파오라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굉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랑이 아가파오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파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모한다라는 말도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말도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질 때는 죄에 대한 갈망이 밀려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갈망은 내가 노력해도 절대로 밀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을 채우시게 되어지면 죄에 대한 갈망은 그냥 밀려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전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이 29절, 30절, 31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없이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참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죄들을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근원적인 죄.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나오는 죄들은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죄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죄가 파생되어져 나오는 그 근원적인 죄를 우리가 알고 그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게 되어지면 이 부수적인 죄들은 그냥 밀려나가게 되어진다. 근원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다. 이게 근원적인 죄가 돼서 여기에서 다른 모든 그런 죄악들이 파생되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파생되어져 나오는 죄들을 자꾸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근원적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근원적인 죄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파성적이고 부수적인 죄의 문제는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어진다. 죄의 갈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갈망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 대한 갈망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갈망을 밀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채워지게 되어지면 죄에 대한 갈망은 저절로 밀려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갈망을 없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채우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럴 때 죄의 갈망이 밀려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죄에 대한 갈망이 밀려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필요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갈망 안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갈망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그저 입으로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필요를, 우리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필요도 채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05편 3절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05편 3절 말씀. 시편 105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진다. 마음에 만족함이 있고 마음에 행복함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또 필요에 대한 갈망이 채워질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족하거나 행복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욕구가 있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이 정신적인 욕구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이 육신적인 욕구와 정신적인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욕구가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육신적인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정신적인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 욕구는 무엇으로만 채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구멍은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다. 이 구멍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구멍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나님만이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어지,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때 내 삶에 만족이 있고 내가 행복한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참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자꾸 한 곳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뭘 배우러 다닙니다. 이거 배우고 나면 저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나면 뭐 또 다른 거 배우고. 물론 우리가 안 배우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좋지만 그 배우고자 하는
그 동기, 그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것에 자꾸 이렇게 집중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배우는 것은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믿음 좋은 것 같았던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끊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또 그걸 막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먹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집중하고 또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이게 무엇이 근원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갈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않는다라는 것.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를 갈망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는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를 갈망하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또 죄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서 밀려가게 되어지고 우리 필요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게 되어지고 우리 삶의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가장 최종적인 갈망, 가장 근원적인 갈망이 우리 그 갈망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갈망으로 우리 속을 채워야 할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자신을 나타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한 갈망이 밀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필요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채워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